오늘 본문은 그 19장의 연장선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이라. 이 본문 2절이죠. 다시 한번 20장 2절을 보세요. 20장 2절은 십계명을 여는 서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죄송합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보면 이거 하지마, 이거는 해. 좀 마음이 좀 틀어지신 분들은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십계명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내가 누구냐?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주려고 너희를 인도하여낸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좀 오해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볼게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 내 베프인데 나랑 안 다니고 엉뚱한 애랑 같이 집에 가고 나랑 얘기 안 하고 언젠가부터 좀 차가워지고 다른 애랑 좀 붙어 다니고 그때 좀 질투가 나죠. 사람의 질투에는 항상 죄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질투는 본래 좋은 개념입니다. 먹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거기에 탐욕이란 죄가 붙어서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어그러짐이 붙어서 필요한 만큼 또 먹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죠. 질투는 배타적인 관계, 예를 들어 연인이든 또 부부든 그런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합당한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셨어요?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이 많다고 하지만 보통은 주례가 물어보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또 신부는 신랑을 그렇게 존중하겠습니까? 물어보죠. 그것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와서 내 집 말고 옆집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반바지 입고 마음대로 샤워하고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마음대로 팔베개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허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질투는요 합당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죄가 관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겐 너희밖에 없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아브라함 때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지. 너희는 내게 특별하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이것입니다. 결혼식 서로 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뺨을 맞겠죠. 그것은 결혼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익스클루시브한 아주 배타적인 모든 사랑을 요구하고 줄 수 있는 특권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에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아우르는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나의 신부 삼으려고 내가 종노릇하던 너희를 데려왔다. 그러니 이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자. 나의 집에서 번듯한 관계를 누리자. 이제 노예의 습성은 다 버리고 나와 합당한 사랑을 나누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족쇄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실수만 한번 해봐. 그러한 우리를 얽어매는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1계명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라. 2계명은
예배의 방법,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예배의 정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예배의 시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여러분, 4계명이 제일 긴 거 아세요? 4계명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8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1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성경에서 길게 서술된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낭독하는 10계명은 신명기 버전이죠.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안식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애굽의 종된 집에서 구원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라. 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근거로 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죠.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나 6일 내내 일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쉬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을 삼게 해주시려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쉴 필요가 없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쉰다 그러죠. 또 열심히 일하려면 쉬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쉬기 위해서 제대로 힘써 일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과 새 땅은 쉼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 엿새 동안 일하라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마무리하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살인은, 또 간음은, 도둑질은, 또 거짓말하는 것, 탐심, 이런 것은 우리의 양심에 다 새겨져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전하라.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2개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받는 현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보자를 봤죠? 중보자 모세 까닭에 그들은 안전하게 10계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온전하고 실수 없으신 우리의 모세 되신 예수님 까닭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보기를 원하거든요. 10계명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셨고요. 다른 본문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그것을 직접 인간의 말로 돌판에 2번이나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돌판을 어디에다 두라고 하셨어요? 성소, 성막 또는 성전의 이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했죠. 뭐 만나도 사라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지만 이 돌판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계명을 한번 싹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예배 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만 글쎄요, 전 제 자신을 봐도 누가 이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가? 산상수훈, 팔복을 보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솔직히 나는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박해하거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다고 나를 째려보고 나한테 돌 던지고 이러면 나는 똑같이 하고 싶어요. 누가 이걸 다 지키겠어요? 이거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흡족히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 그러셔요?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셔요. 이거 십계명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는 거라고요. 십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게 하는데 그 부자 청년은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떠납니다.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여! 저는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매달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청년은 자기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율법은 진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그대로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10장 5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은 레위기 18장 5절을 로마서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5절. 자, 찾는 거 도와주세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법은 좋은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아, 맞아요. 다 지키면 의롭다 하기를 받죠. 문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첫사람부터 타락하여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상 어그러진 자로 태어났으니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고갈앱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세긴으로 찾으시는 분은 갈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3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한두 가지 했는데 이 정도면 좋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행해야 합니다.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고 한두 개만 해서가 아니라 모두 행해야 의롭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꾸중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해놓고 거봐요. 다 했죠. 방도요. 내가 치우고 싶은 거 대충 치우고 나머지 다 어디다 몰아넣고 보세요. 청소 다 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넘어졌고 우리 모두는 이제 할 수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주님은 왜 이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십계명은 모든 세상의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곱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껌댕이 묻어 있어요. 거울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생명수, 복음인 비누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아까 5장을 찾았으니까 7장 7절도 찾아 읽겠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이 사도가 10번째 계명을 인용하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9계명은 다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탐심,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잘 지키던 사도 바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바보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여인에게 대하여, 다른 이성에 대하여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본 자도 다 가늠한 자라 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런데 보세요. 7절을 다시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전에도 죄를 행했지만 율법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거울처럼. 그러므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요구하시는 반응은 뭐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것을 지켜 행하겠나이다마는 저희는 부족하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외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신의 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어떻게 동물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 거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요? 이 율법의 엄중한 요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속의 어린 양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나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사랑은 이웃에게,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 척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공경하는 척, 용돈은 주지만 사랑은 안 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복음은 말하기를 가서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합니다. 가서 원수를 먹이고 입히며 축복해 주라고 하며 그러한 마음과 힘을 줍니다. 율법은 나에게 힘도 주지 않고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힘도 없는 사람에게 힘을 요구하며 율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엔 그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은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고 그 힘을 내보이면 복을 내려줍니다. 율법은 복종의 결과로 생명을 제시하나 복음은 복종에 합당한 근거로서 생명을 줍니다. 십계명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믿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세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문정동에서 무슨 이단이 창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개념을 잘 정리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참히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피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피예요. 예수님의 이것을 소극적 순종이라 그래요. 소극적 순종.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일생 동안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모두 행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유, 저거 부족한 거 저거, 에이, 원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그냥 들어오게 해준다, 에이, 내가 그냥 선심 써준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고귀하게 봐주시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거든요. 너는 십계명을 다 행한 자,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 그렇게 귀하게 봐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말을 수정할게요. 로마서 8장만 다시 읽어봐요. 로마서 8장 읽어봐요. 8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으세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 로마서 8장을 심령이 새기도록 읽으세요. 자, 로마서 8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져요. 왜요?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법을 다 지킨 자로 보신다. 그냥 마지못해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의 서문을 여신 거 기억하시죠? 나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야. 나와 관계를 맺자. 너는 실패하지만 나와 관계를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나는 너를 복주고 싶어. 죄가 문제가 돼요?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약속을 주시는지 출애굽기 20장만 다시 봐요. 20장 24절 봅시다. 24절. (20장 24절) 봅시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좋은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뭐 제단, 성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율법을 주시면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려, 복을 주시려 함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난 못해. 기독교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못 믿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만큼 자유를 주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살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이 없다고요. 보세요. 토단을 쌓으라 그랬죠? 25절에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돌과 흙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 금과 은을 조각해서 갖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네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나오라.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단순한 거 소박함으로 나오라. 이단 신상들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너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셔. 나 못했습니다. 나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원하셔. 2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도, 제단으로 쌓을 돌도 다듬지 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얼마 전까지 돌로 다듬는 사람들이었어요. 건축하던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투성일 거야. 다 돕질하고 다듬고 정 쓰는 사람들. 몇백 년 동안 그거 했으니까 그것들 너 익숙하지? 하지 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율법을 못 지켰으면, 실패했으면 그대로 나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너희는 다 모난 돌이지만 그냥 나와. 믿음으로 나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곳에서 복을 주겠다.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부어주겠다. 이제 거룩을 연습시켜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의 깊은 곳에 처했을 때에도 죄인에게로 아주 가까이 내려오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고 나를 바리새인처럼 치장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왜요?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우상을 섬기는 높은 신전과 제단은요, 다 계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만들지 말라 그래요. 또 그런 계단으로 오르지도 말라 그래요. 나의 힘으로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말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주님이 요구하세요.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오느라.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오케이, 방법이 있어. 플랜 A는 이거야. 아버지 그냥 받아만 주신다면 아버지의 종과 같이 하나로 살겠습니다. 그거 안 될 땐 다른 방법을 써보자 하고 갑니다. 플랜 A를 탁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행위가 아닌 아버지가 입을 탁 막습니다. 잘 왔다. 뭐 깊은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약한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맨발로 안아주시는 따뜻한 환영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지키셨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셨습니다. 마귀를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상황에서도 봐라, 네 어머니다. 권위에 순종하셨죠. 하늘이 내게 권위를 주지 않고서는 나를 감히 판단할 수 없다.
그분은 살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셨죠. 간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싸매어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같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분은 도둑질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탐심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소박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을 연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참 마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린 못해요. 행하면 살리라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으면 살 것이다.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한 번 믿고 땡이 아닙니다. 매일 의지하고 매일 기억하고 매일 붙들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대단히 믿고 대충 명목만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열렬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돌을 정으로 다듬지 말라 했습니다. 저의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엄중한 요구를 누가 감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중한 율법의 요구 주여,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주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지 못한 약속, 하지 못한 것 많지만, 비참할 때 많지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 한 가지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행복자로 살게 하시며 부족함 없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주여 어디서나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시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인도하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를 업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마귀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디서나 예배하는 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옵나이다.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좋으신 분이옵나이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오니 주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 배우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두지 말고 분명한 복음의 사실에 두게 하시고 매일매일 자라가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참을 느끼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애굽에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마귀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패해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